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못 들어봤어? 자, 10년이면 강산이 뭘까요? 강산. 말 그대로 강산이에요. 한강 같은 그런 강하고 도봉산, 북한산 같은 산. 근데 10년이면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이나 산들도 변하게 마련인데, 이렇게 세상은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죠? 여기는 우리나라는 아니고 저기 외국 두바이라는 곳입니다. 자, 두바이가 예전에 요렇게 호화 벌판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두바이는 어떻게 변했느냐? 이렇게 변했어요. 같은 곳이야. 그쵸? 여기 이렇게 생긴, 여기다 물을 대고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변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북극이야. 북극 알죠? 얼음이 많았던 그 북극이 요즘은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어요. 그쵸? 얼음이 여기 산봉우리들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는 요 산이 다 보일 만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해요. 여러분의 모습도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지 지금과 다른 모습이겠죠?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또 그걸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요 여성은 누굴까요? 사라가 아니고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결혼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20년. 자, 결혼을 40세, 이삭이 40세 때 결혼을 했는데 60세가 되었을 때에야 자녀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되었죠. 자, 20년 만에 임신을 했던 리브가, 근데 그 뱃속에는 쌍둥이가 잉태되었어요. 쌍둥이는 서로 다투었고 그 쌍둥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리브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그 쌍둥이, 누가 먼저 태어났다고?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의 뜻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도 그래도 조금 완전히 뭐 빨간색 애가 태어난 것은 아니죠. 평상시보다 조금 이렇게 붉으스름한 그런 에서가 태어났고, 동생이었던 야곱은 특이하게 먼저 나간 형의 무엇을?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야곱이다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한참 자라게 되었어요. 그런데 에서랑 야곱은 한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둘의 모습이 생김새나 목소리나 또 성향이나 이런 게 다 달랐어요. 에서는 사냥꾼으로서 그렇게 활발하게 주로 집 바깥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야곱은 조금 이렇게 피부도 하얗고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또 많이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활동적이었던 남자다운 에서를 좀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는 가정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에 에서가 평상시처럼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에서의 여기 뭐 보여요? 침 흘리는 거?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마침 집에 왔더니 동생인 야곱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기 성경에는 붉은 죽이라고 나오고 뭐 소위 팥죽이라고 부릅니다. 붉은 죽을 이렇게 맛있게 냄새가 향긋하게 나니까 배가 고픈 에서 형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너무 배고파 죽겠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예, 형 배고프죠? 오늘도 수고했어요. 자, 이거 드세요. 라고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 야곱은 꾀를 냅니다. 어떠한 꾀냐면은 먼저 나에게 맏아들. 여러분 맏아들을 제가 목사님 지난 시간에 두 글자 한자어로 두 글자로 얘기했는데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장자. 신유 1달란트 주세요. 자,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파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자, 장자는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들의 그 권리가 있었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받을 때 장자는 2배로 받게 됩니다. 근데 단지 그냥 유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삭과 에서는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에게도 배웠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배웠어요.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유산 많이 받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꾀를 냅니다. 자, 이것을 먹고 나에게 장자의 권리를 파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에서라면은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거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했어야죠. 그런데 에서는 이렇게 말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게 뭐라고. 빨리 줘.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다면 그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약속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이런 에서와 야곱의 대화에서 성경은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시작. 이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은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를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은 그 맏아들의 권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요런 거는 뭐가 있을까? 이 붉은 죽.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더 소중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위해 그게 돈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내가 즐기는 게임이 됐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하찮은 것이 되는 아니면 친구들의 시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찮은 것이 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 당시 때는 병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그냥 몸이 아픈가 보다 그렇고 살아갑니다.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떤 병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으니까 눈이 이제 침침해져서 앞이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가 와가는 것을 알고 큰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평상시에 에서가 사냥을 해서 가지고 왔던 고기를 즐겨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를 좋아했던 이삭이 이제 나를 위해서 사냥하여 그 고기를
맛있는 음식으로 요리를 해서 나에게 가져다 줘라.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다. 자, 그렇게 있었던 일을 저 문 바깥에서 엄마인 리브가가 듣게 되었어요. 큰일 났다.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야곱이 받을 축복을 에서가 다 가져가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야곱에게 막 갔어요. 그래서 야곱아, 지금 아버지가 형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그 요리를 빨리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너가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왜요? 형하고는 내가 생김새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특별히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하고 털도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에서로 했다 갔다가 야곱이란 줄 알고 갔으면 아버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저주를 하실 거예요. 저는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니다. 내 말대로만 하거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형인 에서의 옷을 줍니다. 그리고 형의 냄새가 밴 에서의 옷을 주고, 그리고 자 보세요. 목이랑 팔에 뭘 붙이고 있죠? 양의 털을 붙였어요. 그래서 털이 많은 사람인 척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집에 있는 기르던 염소를 잡아다가 엄마가 요리를 해가지고 준비가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오늘 읽은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저 에서예요. 그러면서 목소리는 야곱인 것 같은데 내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와라.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 평소에 털이 많았으니까 에서의 손을 만져보더니, 팔을 만져보더니 털이 있는 거예요. 너가 에서가 맞구나 하면서 이제 축복을 빌어줍니다.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은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이 모든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었고 이삭에게 주셨던 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특별히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또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조차 사용하십니다. 자, 누가 연약한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 할 수 없는 것도 맞지만 좋지 않은 마음, 좀 나쁜 것도 그가 연약하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면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냈어요. 성경은 야곱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야곱과 같거든요.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우리 마음 안에 불안함이 찾아오면 엉뚱한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쁜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잘못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뭘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연약함조차 사용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은 야곱은 이런 놈이야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런 짓을 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결국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죠?
여러분, 복을 받은 야곱의 그 뒤의 인생들은요, 아주 여러분, 야곱이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야. 그런데 그 이름답게 복을 받았지만 자신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 대가를 이제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또 나오지만 이제 형한테 죽을 뻔하게 돼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돼. 근데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외삼촌에게 여러 번을 속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됐는데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라는 아들을 형들이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형들이 와서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속임을 또 당하게 돼요. 야곱이 속여서 복을 받았으나 그 뒤에 야곱은 오래도록 속임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연단도 받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 가게 되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야곱의 연약함과 야곱의 부족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계속 따라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여러분, 어느 학교에 그 기독교 학교였대요. 고등학교에.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그 강당 같은 데 애들이 모여가지고 큰 나무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못을 주고 망치를 줘서 자, 각자 저기 십자가 어디에 못을 박으세요 했어요. 못을 탁탁탁탁 박았어. 자, 이제 못을 빼세요 해서 뺐어. 자, 그러면 못을 뺐으면은 끝인가요? 아니, 못을 뺐으면은 이제 못을 박은 것이 다 사라지게 되나요? 아니죠. 뭐가 남아요? 못 자국들이 빼곡하게 나무 십자가에 다 남아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죄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대가는 이 땅에서 치를 수 있어요. 야곱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그러나 대가를 치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들로 그 삶을 채워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에는 대가가 있구나. 야곱처럼 남을 속이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도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 뜻대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죄의 결과로 고통 가운데만 지내느냐? 그렇지 않고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더라도 나의 그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죄의 대가를 치르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이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나는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적어도 저 야곱처럼 저렇게 비열하고 아버지 형을 속이는 짓까지는 안 했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야곱보다 더 연약할 수 있어. 자, 그러나 자, 여기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부른 찬양의 마지막 찬양 가사가 뭐였어? 자, 여기 보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이끌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 은주를 주위를 이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 하나님을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았죠? 자, 우리 여기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연약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 암송 구절, 자, 약보 주보에 있죠? 같이 봅니다. 찬양합니다. 너는 여호와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7장 6절 말씀하면 자,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여호와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7장 6절 말씀하면 자, 우리 은지가 열심히 또 요송을 암송하는데 우리 다른 친구들도 함께 꼭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7장 6절 아멘. 자, 목사님 기도합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그러한 모든 저희들의 연약함조차 하나님께서 때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연약함조차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약속을 이끌어가고 계심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불안하고 또 두렵고 아버지 어려운 우리의 모든 인생 길에서도 하나님 손 꼭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